할렐루야. 네. 2달 만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눈 수술이 잘 돼서 시력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의 그 시신경 끊어진 그것은 거의 90% 이상이 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눈이 회복된 것은 기적이다. 의사가 저보다 더 기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임을 알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게 지켜주신 우리 설교를 그동안 했던 우리 안혜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잘 아울러준 우리 윤재경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디렉터 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부서장님들과 또 목자 되신 분들, 또 여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분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가대도 그 마스크 쓰면서 찬양을 하라고 애를 많이 썼다고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설교를 그동안 안혜곤 목사님이 하셨지만 내가 2번씩 나누어서 그 우리의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혈기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샘을 내게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때 화가 나면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화를 내요. 그런 것이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행위 하나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잖아요. 혈기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렇게 다시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분노가 삭여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을 때 보면 굉장히 글이 거칠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마음에 분이 있을 때는 말을 하다 보면 툭툭 내뱉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또 언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마음에 분이 많아요. 화가 많이 나요. 그걸 억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하고 거친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막 노가다들 하고 건축업자하고 막 다투고 할 때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게 했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혼자서 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자리에 자꾸 부딪히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싸우고 마음이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래가지고 이 거칠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정치하는데, 교단 정치하는데 가부적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다 보면 막 거기서 싸우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옳은 말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여기서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제 아내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해서 화가 낼 것 같고 누가 보면 정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언성이 올라갈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당신은 왜 남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하느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내가 그래요. 말 안 하고. 오죽하면 말 안 하겠냐. 오죽하면 말을 안 하겠냐. 속으로 그래요. 그래도 계속 쿠사리를 먹어도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빨리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러죠. 왜냐?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남을 해하게 되면 꼭 해를 입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해도 속상해도 절대 내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혈기를 안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보세요? 내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질 안 부리고 화를 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내면 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방울뱀도 화가 나서 자기를 견딜 수 없게 되면 방울뱀은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도 막 화가 나면 부부간은 서로 몸 아닙니까? 부부간에 서로 몸이고 자식도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물어뜯는다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화가 나면 물어뜯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혈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가인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인이 저 아벨을 보면 싫은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아 먹었을 텐데 저 아벨님이 저놈이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좀 시샘을 합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언짢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죄 때문에 졌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유랑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에서 그는 성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에서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어요. 가인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뒤부터 누가 나오냐? 셋이 나오죠. 셋. 하나님은 혈기의 사람을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흉년된 땅에 농사를 져서 100배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우리 땅에서 저가 부자가 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버리죠. 이삭은 애매하게 쫓겨나는 겁니다.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분을 참고 나가요. 그 살기 위해서 샘을 찾았는데 그랄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아브람 때 우물을 팠던 우물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요거 파면 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물을 메꿔진 걸 팠더니 샘이 콸콸콸콸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양과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면 되겠네라고 했더니 바로 이어서 그랄 골짜기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나와서 야, 이 물도 우리 거야. 내가 여기서 물을 파먹으면 우리 물이 마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우물을 너희 가져.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다툼, 에색이라고 이름을 줘줘요. 그리고 난 뒤에 에색에서 또 옆에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희한한 건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와. 그래서 옛말이 틀림없어요. 잘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배겨.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코 깨지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신발이 없어서 게다짝 신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니까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코를 빵 때린 거지. 그래서 코피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서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고 가다가 미끄러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갖고 돌멩이가 베겼더라네. 아야, 그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깍 빼가지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더래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도 다이아몬드가 베기니까 오늘부터 가다 한번 자빠져 보세요. 이삭은 거기서 또 그거 우리 거야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이 우물은 또 대적을 일으키네. 그래서 그 우물을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신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싸움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르호봇에 가서 샘을 파요. 근데 또 이삭이 파니까 샘이 나와요. 그 아멘 하는 사람만 모든 일이 하는 대로 돼요. 지금 한 사람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손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근데 르호봇에서는 다툼이 없었어요.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잘 돼요. 번성해요. 좁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샘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에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신복과 장군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자,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에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죠. 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보세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어떤 걸 노출시키질 않아요. 그 쫓겨가면서도 이삭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지 우리와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계약을 맺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뭘 평안히 가게 해? 다 쫓아버렸죠. 물론 아무것도 뺏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비멜렉 왕이 하는 얘기예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삭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결론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를 잘 다스리면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그걸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놓고 잔치를 벌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가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혈기를 잘 다스린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혈기가 있고 긍정적인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혈기, 부정적인 혈기. 여러분, 아이들이 막 힘이 솟아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혈기왕성하다 그래요. 그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건건 막 폭발 2분 전이고 턱하면 확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가 많은 사람이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혈기가 많은 사람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혈기는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정적인 혈기는 무엇이고 긍정적인 혈기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혈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승질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창세기 49장은 이삭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쁜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혈기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같이 앉지 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분노대로라는 말은 성질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그들의 혈기대로 성질 나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소의 발목줄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흩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기도. 도대체 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분기가 맹렬하고, 그리고 이렇게 혈기가 많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성질이 나면 가축의 뒤꿈치도 잘라버리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의 성장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 그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 집의 딸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는 날 딱 잠자리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큰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 분명히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우리나라 관습이 큰딸이 시집이 안 갔는데 둘째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큰딸을 너한테 먼저 준 거다. 그래도 저는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첫째 딸, 이제 이 첫째 딸을 이 레아를 준 거죠. 주고 거기에 같이 몸종을 하나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이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줬는데 그 큰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식은 낳았어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레아가 생각하기를 애를 많이 낳으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를 낳은 게 시므온이에요. 근데 그 시므온을 낳았을 때 하는 얘기 좀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말하죠. 보니까 야곱으로부터 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시므온이다. 시므온. 그리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애는 나는데 같이 연합을 안 해. 마음이 다르고 잠자리도 같이 잘 안 하려고 어쩌다가 가서 그냥 애만 낳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 사랑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한이 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여자의 마음이 그냥 분이 있겠죠. 그러면 애들을 키울 때 이쁘게 키울까? 구박을 하며 키울까?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여러분, 그 뒤에 또 애를 둘을 더 낳습니다. 애를 더 많이 낳으면 될까? 그래서 그가 다섯 번째로 누굴 낳냐면 그가 이사가를 낳아요. 이사가를 낳고 여섯 번째로 스불론을 낳는데
스불론을 낳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30장 20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누굴 더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넷을 낳고 난 뒤에, 넷을 낳고 이제 그 뒤에 둘을 낳은 거는 이런 거예요. 넷을 낳고 난 뒤에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때 라헬은 또 자식을 못 낳아요. 하여튼 이 집안이 여자들 때문에 아주 콩가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빌하를 뭐라고 한 거 아니? 야, 너가 들어가서 대신 애를 낳아라. 그래서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단과 납달리요. 단과 납달리를 낳아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레아가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화가 났네.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애를 낳아요. 그게 이제 가토고 아셀이에요. 가토고 아셀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또 애를 낳으려고 합한 채 애 낳는데 좋던 보약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라헬이 내가 우리 야곱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거 놔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야곱을 또 이 레아에게 라헬이 들여보내서 자식을 둘을 낳은 게 이사가라고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애를 낳은 자식이 베냐민이고, 그래서 12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자들 웃긴다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아주 엉터리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안이 엉망이 돼서 그 시므인과 레이가 증오와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무르냐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겜 족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장에 세겜의 성읍에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아마 그 성읍을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겜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거기에 이 레아의 딸 그 시므이와 레이의 그 동생이죠. 동생 디나가 성읍을 구경하다가 이 세겜 족장에게, 이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이 야곱의 가족을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 우리가 폐물도 주겠다, 이 여자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 시므이와 레이가 좋다, 좋은데 이렇게 해라.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동생 줄게. 이 사람들은 이제 혹해가지고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자,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남자의 성기에 가죽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지 못하고 아파서 끙끙대고 있을 때, 그때 시므이와 레이가 가서 그 세겜의 모든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물질을 다 뺏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분노와 증오, 특별히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지만 그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는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한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혈기와 분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므온과 레이의 혈기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에 가서는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못된 혈기에 얽매여 사니까 창세기 49장 6절에 말한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혈기가 뭐냐면 휘발유와 같아요. 휘발유.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리면 불이 붙어서 자동차가 가고 비행기가 뜨고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 휘발유와 같은 이 부탄가스가 폭발해버리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도 태울 수가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기는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걸 폭발시키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혈기는 뭐냐면 감정대로 성질대로 자기를 확확 터뜨리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혈기다. 그렇다면 목사님, 긍정적인 혈기는 뭡니까? 긍정적인 혈기, 오늘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듣고 꼭 요대로 살았으면 다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꼭 시므이와 레위 같아. 다시 여러분들이 꼭 긍정적인 혈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혈기는 이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혈기 부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인들이나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요 성질 있고 급해요. 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성질 있고 급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 느려 터져, 답답해. 그러면 성질이 안 나?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에이,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혈기인 거예요. 사람이요 온순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무지하게 착해. 근데 더럽게 무능해.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지만 그 성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질 내지 마라 한 적이 없어요. 분내지 마라 한 적이 없어요. 혈기 부리지 마라 한 적 없어요. 성경은 내라 그랬어. 내라. 다만 더디 내라 그렇지.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내라 이거요. 내라. 분 날 수 있다 이거요. 왜 분이 안 나요? 아, 저도 설교하는데 늘 조는 사람 보면 분 난다니까. 분을 내라. 근데 뭐는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이 혈기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불행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 되면서 제가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일깨워 줄 건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잠언 19장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노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그러니까 노하기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야. 더디해라. 지금의 팍 큰 거, 내 속상하고 내 감정적인 거 이거 다스려라 그 말이야. 안 낼 수는 없어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디해라. 더디.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하반절 이런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그러니까 성 내지 말라 그랬어? 성 내라 그랬어?
내라고 그랬잖아. 더디 내라고 할 뿐이지. 성질 없이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성깔 있다고. 우리 특별히 예수마을 교인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왔어요. 여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혈기의 가치를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과 싸우면 감정의 싸움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가 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속상하고 분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럴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할 때예요. 강해져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긍정적 혈기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자, 어렸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에 가 있는 형들에게 가죠. 형들에게 다가가서 면회를 갔는데 막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죠. 그리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 장군끼리 싸워서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게 하자. 와, 구척이요 2m 70에서 2m 85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장정이 엄청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군인과 백성들이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열받아 버렸어.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저렇게 두려워하느냐. 저게 너무 까분다 골리앗이. 다윗이 화가 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어떤 포상을 해줍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혈기 있지만은 그걸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싸워서 어떤 대가를 줄 때 사람이 생명 걸고 가 싸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과 싸워서 받을 대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은 가슴이 어리지만은 막 여기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서 저걸 그냥, 도대체 저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화가 나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어요. 다윗은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사울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형들 보고 나가 싸우라도 안 나가고 어느 장군 보고 나가라도 다 겁먹고 안 나가니까 다윗이 누굴 찾냐? 사울왕을 찾아가서 제가 가 싸우겠습니다. 야, 네가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싸우겠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염소와 양의 새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단한 용맹이요. 그 다윗이 거기 가서 싸우는데, 다윗 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 같이 크게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국에 물맷돌로다가 다윗이 이기잖아요. 자기의 부흥을 냈을 때 자기 이름 안 내세워요. 다윗이 절대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요.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내 중심으로 성질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참아라. 성질을 더디게 내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혈기를 조종하는 자가 위대한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은 맥 빠진 삶을 살아가는 거고, 강한 사람은 의욕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약한 사람은 맥 빠지게 살고 있고, 강한 사람은 의욕 있게 살아간다. 근데 그 의욕이 누구를 의지하고 의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혈기는 우리 속에 뭘 주느냐? 추진력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화력이 혈기인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요단강 갈 일밖에 없어. 병든 사람이 무슨 활력이 있어요? 병들어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식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잘했다, 좋겠구나 이래요. 왜? 무기력해. 그런데 자기의 활력이 힘 있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도, 그렇게 크게 좋은 일도 아닌데도 막 활력 있게 얘기를 한다고. 잘했어. 야, 뭔가는 크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추진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혈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만 그거를 자기 성질로 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하나 더 얘기할게. 다윗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놀려요. 비방하고 유다 나라에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뭐하고?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할 거야. 다른 나라도 다 신이 있었어. 그런데 사네립에게서 구원해내지 못했어. 너희 백성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해준다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준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막 비아냥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막 이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온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가느냐? 성전을 향해 들어가요. 그냥 뛰어나간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내려가서 성전에다가 그 편지를 딱 펴놔요.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분노를 토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이사야 3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편지 여기다 놓고, 하나님 눈 뜨고 이것 좀 보시오. 저 사네립이 편지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똑바로 좀 보세요, 그 말이야.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났는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혈기는 다스리는 거지 혈기가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혈기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혈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어 던지는 건 회개해야 되고, 막 성질난다고 막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고 예편내가 힘이 없다고 그냥 뭘 집어 던지고 이런 건 회개해. 그런 시간에 한나처럼 성전을 향해 가서 자기의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사이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내립이 거느리고 있는 이 아수르 나라의 막강한 군사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이사야 37장 3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다? 시체뿐이다. 여러분, 노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속상하지 한나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속상한 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야. 하나님 이런 원한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이래도 하나님 참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있을 거예요? 나의 혈기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긍정적인 혈기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뭐보다 난 거예요? 혈기를 다스리는 게 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뭐보다 낫다? 다시 띄워줘봐. 잠언 3 자기 마음을 다, 아니 그 전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 혈기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게 18만 5천을 죽여버리잖아요. 용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힘센 자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다. 지금 당장 급하지만 당장 성질 난다고 예씨 이러지 말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분 있었어요. 설교 듣다가 저한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분을 두고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말이라고 시험 드는 분이 혹가다가 많잖아요. 어?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가니?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날 쳤어.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교인이 그 소리 듣고 와서 목사님 교회 안 나오는데 내부터 또 성질 풀리면 나와.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내부터 성질 풀리면 나와. 왜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면 주일날 되면 성령이 가 그런다고. 주일날 보니까 나왔잖아. 그 사람이 계속 말 버티고 막 퍼뜨리면 결국에 가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 홧김에 무슨 말은 못해. 맞아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은 다스려라. 그러는 사람이 강한 자인 걸 믿습니다. 잠언 32절 하반절에 뭐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분과 속상함을 다스리는 자는 뭘 뺏는 자보다? 내가 싸움터에 가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지금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짓들 보면 그냥 감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감정으로. 이게 저거 오래 못 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50대 중반인 분이 자꾸 이렇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용종이 보인다는 거예요. 용종이. 그러니까 3일 뒤에 와서 한번 좀 검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용정이 보인다 하는 순간부터 위가 쓰리고 열이 오르고 막 사지에 힘이 빠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거 암이 다 퍼졌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가가지고 딱 조사를 하고 이제 하고서 있다가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가기까지는 막 위도 쑤시고 막 열도 나고 설사도 멈추지 않고 막 그랬어. 그리고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위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나오고 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뇌는 멍청해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뇌가 이게 볼펜을 물고 있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뇌는 웃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멍청하디야.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 볼펜 물고 있으면 웃는 거라 모든 몸이 좋아진다네. 그리고 오늘부터 성질 나거든 볼펜 물어. 그러면 그게 웃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건강에 좋은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잠언 15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켜?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혈기를 잘 컨트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처럼 지는 것 같지만 양보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장 말씀대로 5장 5절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혈기가 많았던 시므이가 온유하지 못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6분의 1이 줄었더라고.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4장 27절에 보면 시므이에겐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어요. 혈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알지만 저도 이번에는 참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데 눈을 보이는 그쪽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일어나서 무료한 시간 보낼 수가 없어서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통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25일 만에 한 권을 통독을 했어요. 한쪽 눈 가지고 했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런 건 많이 했지만 소리내서 해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집중하고 해보니까 자다가 그냥 일어나면 그냥 서재실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제가 마음 먹고 보니까 한 20일이면 통독하겠더라고요. 그랬다 그거요. 근데 이렇게 그냥 소설 읽듯이 묵상하지 않고 소설 읽듯이 쫙 읽어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경은 8만 대장경이요. 다른 종교는 엄청나게 경전이 많아. 근데 성경은 요거 딱 하나야. 이걸 갖고도 안 읽는다는 건 회개해야 돼. 요즘에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우리 지휘자들은 장은실 권사님은 구독제 들어갔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저께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성경 많이 읽어라. 교인들은 지금 막 읽는데 성경 헤매면 안 된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므이는 온유하지를 못한 결과가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59,300명이 나와요. 이 시므이 지파가 59,300명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작.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더라. 혈기는 이만큼 왜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온유함을 살면 땅에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혈기는 뭐냐? 당장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그 속상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크게 되고, 이 하는 일이 실패하려도 안 해. 그거는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혈기를 잘 다스리는 자,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 성질머리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